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해피데이를 앞두고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지금 피신하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홀로 그 밤을 새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고난, 고통, 아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오늘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도망가는 야곱, 거기에다가 해가 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독의 시간이 인생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돌베개를 삼고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야곱, 그러나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은 모든 인생의 모습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고독입니다. 밤에 홀로 눕게 되었다는 것은 공포, 두려움입니다. 인생들의 고난의 모습이 있다면 고통이고 고독이고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는 것은 고독한 인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길이 고독한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한 그 훗날 디나 사건 때문에 위기와 고통을 또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고독, 공포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미 들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해피데이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고통, 고독, 공포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행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베델의 광야는 고독, 고통, 공포였는데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은 없습니까? 우리가 은퇴한 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의 두려움도 있고, 내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에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언어가 선포됩니다. 축복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고독했던 야곱은 더 이상 고독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돌베개를 하고 잤던 이 야곱은 꿈의 사닥다리에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고. 고독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축복이 선포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너를 내가 들어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너를와 동행하겠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리 베델입니다. 오늘날 베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 오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베델은 오늘 교회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열쇠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열쇠는 축복권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니라.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서 풀고 매면 하나님께서 풀고 매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하면 그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됩니다. 심히 많은 무리의 양과
염소들과 수많은 것들을 얻게 돼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17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을 때 스페인을 쓰셨습니다. 18세기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쓰셨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을 쓰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20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21세기에는 교회가 왕성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해피데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갑니다. 이 시대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지키며 전도하려고 구령의 열정을 갖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한번 얼굴 보지 말고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여자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보는 거 아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고 모인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올라가는 베델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들이 거부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니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34장에 가족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속들을 다 할례를 시키게 해놓고는 살육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저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이려고 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했을 때 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령한 것이 왜 너 베델에서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베델의 신앙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가족의 비극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도 베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비극과 위기가 온다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댑니다. 그러나 남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를 소홀히 하니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입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33장에 보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풀렸습니다. 형과의 원한이 화의 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 병원의 과장이 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부부가 드렸대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오셨느냐 처음 얘기했더니, 이 교회가 뜨는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 말씀이 좋다고 해서 왔대요. 그걸 듣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잘 나갈 때가 위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랬지.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돈이 벌려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발들을 뻗치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가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제어 장치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럴수록 중직들은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배대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베델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거부가 되고 형가의 원한이 풀려지고 신앙까지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티나 사건으로 가정에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수록 배대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주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게 비극이고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청기도 신앙들을 그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 속에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잘 보여야 하는데 잘못 보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그들은 제 1순위가 교회였습니다.
청교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저 여행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면 곳곳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지 않는 교회들이, 자그마한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1순위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 그들의 일, 직업이었습니다. 3순위는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엔조이하고 여가를 보내고 내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아버지 세대는 첫째가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일이었습니다. 직업입니다.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가 레저, 즐기는 엔조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2세대의 모습입니다. 3세대의 모습은 또 바뀌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엔조이였습니다. 여가와 레저가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야근도 하고 저녁도 하고 잔업도 하고 토요일도 가서 근무하려고 하고, 요새는요 안 해요. 레저가 1순위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2순위가 됐고, 여전히 교회는 마지막으로 밀려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미국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순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거부가 됐고 많은 것을 누렸고, 형가의 원하는 이제는 화해 무드가 됐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밑으로 밀려갔습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1순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God first God,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순위가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구역회, 여러분 기도원 집회, 주일 성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찬양 예배도, 이제는 예배가 점점 없어집니다. 어제 목사님 와서 전도 특강을 해줬는데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고 아주 한자를 얼마나 강조하는데, 수없이 많이 다녀보지만은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순위가 예배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신상들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었다고 35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고리가 뭡니까? 사치입니다. 다 묻고 말았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베델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다시 회복할 것이니라.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베델을 등한히 했습니다. 위기를 맞고서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했고, 내가 잘 나갔을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뭔가 다 잘 나가면 하나님이 가려지고 인간의 생각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오히려 강하게 들려올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회복하는 귀한 해피데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새벽이라 그런지 제가 지금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렇다. 이번 5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축복했고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니 베델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베델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보세요. 우리 중직들, 중직만 와도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중직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의 축복들이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사업들도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창답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순일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일순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게 기도하시고 이런 축복의 대열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11월 22일 날 가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우리가 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전했고 성령 안에서 1일 2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회복, 우리 자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물도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물이 마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감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땅에서 풀고 매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현장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